교회는 사실은 교회가 지키는 절기가 있습니다. 있는데 오래전부터 그 절기를 지켜오는데 언뜻언뜻 장로님들의 기도나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언급은 되지 그렇게 확실하게 지켜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알 것은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시점이 대림절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대림절, 여러분 대림절은 성탄절을 기점으로 해서 그 앞에 4개 주일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11월 29일 주일이 대림절 첫째 주일이에요. 오늘은 4번째 주일입니다. 4번째 주일인데 이 대림절은 사실은 우리가 교회 달력이 나왔는데 일반 달력으로 볼 때는 우리가 연도의 시작이 1월 달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사실은 교회가 절기로 볼 때는요, 실제 교회 절기의 시작은 이 대림절 첫째 날이 우리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면서부터 우리의 신앙의 절기가 연도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니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는 2016년이 벌써 11월 29일부터 시작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상에 정해놓은 그런 1월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기다리는 그 순간부터가 내 인생의 계절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를 좀 알고 계시면 좋겠다 했습니다. 이 대림절은 아까 말했지만 성탄절을 기점으로 하나, 둘, 셋, 4번째 주일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간은 왜 그렇게 4번째 전에 대림절로 정해두었느냐. 사실은 주님이 오시는 것을 맞이하면 됩니다. 그러나 대림절, 그 주님의 탄생을 마음속에 4주 동안 기리고 또 이제 진짜 다시 재림하실 주님을 이제는 우리가 이런 대림절 기간에 다시 한번 기다리는 마음, 이 절기가 대림절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 다음에도 대림절로 우리가 계속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대림절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로 우리는 마음의 초점을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대림절의 핵심은 뭐냐면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다리는 절기를 딱 교회가 정해놓고 적어도 이 대림절 기간에는 주님 오심을 더 많이 기다리는 그런 기간으로 삼는다. 그러니 이 대림절에는 기다림의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이 4번째 되는 최절정으로 치닫는 가장 중요한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대림절에 대해서 좀 특히 강조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려도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하는지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먼저 그 사실을 알기 위해서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다는 소식이 이 땅에 올 때는요, 사실은 아무도 아기 예수님이 온다는 것을 알 수 없을 만큼 마치, 여러분, 저는 어릴 때 기억에 제 외갓집이 시골에 하만이거든요. 하만에 가보면 거기에 또 하만에서 또 시골입니다. 하만, 군북, 하림 가는데요. 그 시골에 가보면 어릴 때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런데 시골 동네를 보면 거기에 외갓집이 있으면 좋을 뻔한데, 우리 외갓집은 그 시골에도 동네가 형성됐으면 그 뒤에 저수지가 있거든요. 그 저수지를 넘어서 산길로 한참 걸어가야 그 산 중턱에 외갓집이 하나 딱 놓여 있습니다. 그 어릴 때 밤에라도 가게 되면요, 얼마나 무서운지요. 그래서 한번 거기 들어가면 무서워서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나오지 못했어요. 근데 그때 기억에 그 저수지로 올라 딱 서면 산 중턱에 홀로 있으니까요, 그 외갓집에 불빛이 딱 보이면 무서운 중에도 그 불빛 하나 굉장히 반가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 불빛을 향해서 이렇게 오솔길로 싹 걸어올랐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왜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저 시골 산골의 작은 오두막 집에서 호롱불 딱 하나 켜듯이, 호롱불도 그래 밝질 않잖아요. 그 호롱불 켜듯이 아주 조용하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 하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조용하게 오셨다. 그 소식도 조용하게 들렸다는 것이죠. 주님 오신다는 소식이 두 군데 들렸는데 제일 먼저 온 소식은 이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보면 예루살렘에 들렸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사가랴라고 부르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집에 첫 소식이 임했어요. 이 사가랴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성전에서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성전에 봉사를 하는데, 그 전에 이 사가랴에는 부인이 엘리사벳인데 이 두 부부 사이에는 오랫동안 아기가 없었어요. 나이도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아기가 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 그런 시점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 시점에 사가랴가 평상시와 똑같이 제사장의 직무를 위해서 성전에서 봉사하는데 그때 주의 사자가 성전에 봉사하고 있는 사가랴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의 사자가 생각도 하지 않았던 약속을 주셨는데, 사가랴야, 너의 아내가 아기를 갖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아기는 보통 아기가 아니다. 주님의 오심을 예비할 그런 큰 아기를 주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바로 그 아이가 세례요한입니다. 사가랴는 세례요한의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엘리사벳이 세례요한을 잉태하고 5달 동안 그는 유대의 한 산골 골짜기에 조용히 숨어 지냅니다. 그 말은 아무도 이 엘리사벳의 임신에 대해서 그렇게 알리지 않을 만큼 조용히 숨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 가운데 6개월 흘렀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났는데 26절에 보니까 이번에는 저 유대 가운데에서 이름도 알 듯 말 듯한 나사렛이란 동네에 거기에 살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 두 사람은 정혼은 했지만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고 아무런 관계도 없었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때에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마리아야, 네 몸에서 온 백성을 구원할 구세주가 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엘리사벳이 아기를 임신하고 6개월 뒤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것이 예루살렘과 나사렛에서 총하게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유대 산골에 숨어 지내는 친척 엘리사벳을 만나러 달려가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39절 보십시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렀다. 사건은 각기 다른 곳에서 또 시간도 6개월의 차이 나지만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함께 만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된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은 기다림의 주간인데 이 기다림의 기쁨을 우리가 충만히 채우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는 여러분 주저함이 없어야 됩니다. 망설임이 없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의 태도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39절을 보시면 마리아가 유대 산골에 사는 엘리사벳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가는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했느냐? 39절에 일어나서 빨리 산골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빨리 갔다는 것이죠. 왜 빨리 갔느냐? 여러분,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왜 만나기 위해서 빨리 갔느냐?
이걸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앞부분을 제가 좀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까 나사렛에서 마리아가 천사를 만났는데, 그때 아직도 결혼도 하지 않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잉태할 것이다 라는 말에, 이 마리아가 깜짝 놀라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 34절 보십시오.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천사여,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습니까? 아직 나는 처녀인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잉태한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겠지만, 나는 아직 처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이를 가집니까? 그러니까 그때 천사가 45절에 하는 말이,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어줄 것이다. 비록 너가 남자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어주어서, 그래서 그를 통해서 태어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 증거로 아직 너가 처녀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잉태한다는 것이 안 믿어지지, 내가 그것을 불식할 만한 한 증거로 너의 친척 가운데 엘리사벳이 있는데, 그 엘리사벳은 알다시피 아기를 가질 수 있는 나이가 아니야. 그런데 그 엘리사벳도 아이를 가졌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임신한 지가 6개월이나 되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30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에게는 안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가집니까? 그래, 너 이해 못하겠지. 그러나 너가 의심하는 그것을 불식할 만한 증거로 엘리사벳 봐라. 아이를 갖지 못했던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졌다. 그것이 증거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마리아가 38절에 뭐라 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은 안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그 말씀을 믿을 때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주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오늘 본문입니다. 마리아가 그 말씀을 받은 다음에 행동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39절에 그 말씀을 그가 아멘으로 받고, 그가 들은 말은 분명히 아이를 갖지 못했던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졌는 지 6개월이 되었다는 말을 기억하고, 마리아는 그 엘리사벳이 있는 유대 산골 마을로 빨리 달려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마리아는 이제 어쩌면 주님 말씀대로 임신을 한 초기 단계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그 산골까지 갈 지금 상태가 아니란 것이죠. 굉장히 조심해야 될 시기입니다. 그것도 150km나 넘는 그런 먼 길을, 또 산길을 마리아가 떠난다는 것은 그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기적같이 아이를 가졌으면 10달 동안 정말 조심해 가면서 그 아이를 태중에서 키워야 될 상황인데, 그걸 마다하고 서둘러서 사흘 길이나 되는 길을 마리아는 주저하지 않고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왜 마리아가 이렇게 자신의 몸도 생각지 않고 서둘러서 가야 되느냐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또 다른 사건, 그러니까 자기에게 임하는 사건 말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이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그 또 다른 사건, 엘리사벳의 임신 사건을 그는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들였고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그는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저함이 없이 먼 길을 나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님 주신 말씀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이 마리아를 보면서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이 마리아의 마음을 들어가니까요. 그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 이 마리아는 아직도 보지도 못했던 그런 엘리사벳의 임신을 본 것처럼 달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몸속에 메시아가 날 것이라는 것을 들었지만 아직은 그 몸속에 아직도 희미한 그런 씨앗 같은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에게 메시아가 나서 온 땅을 구원할 그 미래를 바라보는 마음, 그것이 오늘 마리아에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 마음이 있었기에 이 마리아를 가만히 있지 못하고 먼 길도 달려가게 만든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은 아직도 보이지 않는 내일을 내 마음 가운데 소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2015년을 어떻게 살았든 간에 저는 지금 상관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있으므로 저는 2016년을 또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마음에 뜨거운 마음으로 내일을 바라볼 수 있게 됐던 것이죠. 아직 저는 가진 것도 없습니다. 별다르게 지금 제가 2016년을 기대할 만한 건덕지를 하나도 갖지 못했습니다. 아직 부족합니다. 미약합니다. 그러나 제게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순간에 지금 마리아가 산골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는 마음이 생긴 것처럼 다시 그 말씀 때문에 2016년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이처럼 말씀은 아직 보지도 못한 것을 향해서 주저없이 달려가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그 말씀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보고 싶어지기 때문에.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보고 싶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내년에 이룰 그 일을 저는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뜨거운 가슴으로 2016년을 소망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여러분도 다시 한번 2016년을 말씀을 보여잡고 다시 뜨거운 소망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고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해 무슨 부도가 나고 때로는 직장도 잃고 또는 건강도 약해지고 상관없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있으면 마리아처럼 다시 산골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새로운 용기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말씀은 우리의 내일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믿고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났는데 여러분 거기서 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맞이하며 들어갈 때에 그때 여러분 41절에 보니까 그 마리아가 들어오는 순간에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는 아기가 복중에서 막 뛰노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엘리사벳이 깨달았습니다. 엘리사벳의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면서 깨닫기로 정말 복된 여자가 지금 내 앞에 왔구나. 내 주님을 잉태한 그의 어미 마리아가 나를 찾아왔구나 하고 이 엘리사벳은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내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귀하게 여기지 아직 실현되지 않는 미래를 귀하게 여기는 경우는 쉽지 않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교회를 보더라도 여러분 지금 당장 주머니에서 헌금이라도 할 수 있는 봉사를 할 수 있는 어른들을 소중히 여기지 아직 이 앞에 놓여있는 그러니까 맨날 솔직히 학교 간다고 뭐 맛있는 거 사 먹는다고 돈만 까먹는 이 아이들에게 그렇게 아이들을 귀중히 여기고 또 아이들에게 투자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부분 어른 중심으로 가잖아요. 그럼 우리 한길교회는 정말 지금 우리에게 물질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또 그렇게 봉사도 그렇게 많이 할 것 같지 않는 아이들을 할지라도 여러분 이 어린 미래의 우리 한길교회 자원인 이 주일학교와 어린이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눈에 지금 뭔가 힘이 될 만한 사람을 붙잡지 아직 아무런 돈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41절에 보시면 마리아를 보는 순간에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던 요한이 마리아의 인사 소리만 듣고도 태중이 뛰놀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를 반기면서 엘리사벳이 한 말이 뭐냐면 여러분 41절 보십시오. 41절부터 보시면 43절에서 그 마리아를 반기면서 하는 말이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그럽니다. 마리아를 보면서 내 주님의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가 나를 찾아오니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여러분 이 엘리사벳의 대사를 우리가 예사로 봐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내 주의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고 한 말이 아닙니다. 마리아를 보고 내 주의 어머니라고 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주임이라 한 것은 마리아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마리아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기를 보고 내 주님이라고 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태어나지도 않았고 실현되지도 않는 앞으로 세상을 구원할 바로 그분을 두고 내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 태중에 있는 아기마저도 마리아 때문에 기뻐 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태중에 있는 아기가 다른 사람의 태중에 있는 아기를 보고 뛰놀았던 것이죠. 그것도 30년이나 지나야만 이 땅에 나타나서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전하고 구원할 바로 그런 미래의 주님을 보고 그는 뛰놀은 것이죠. 여러분 이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보고 놀라는 것도 놀랄 일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보고 놀란다는 것은 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된 사람을 보고 놀라는 것도 귀중합니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이 아이가 대통령 될 줄 믿고 그렇게 위하는 것은 더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죠. 지금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아직도 실현되지 않는 미래를 두고 이렇게 엘리사벳과 그의 태중의 아기까지 귀하게 여기다니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답니다. 눈에 안 보여주면 귀하게 생각도 안 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은 밀려도 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걸 딱 보여줘야만 되지. 여러분 사랑한다 100분만 해도 여러분 뭐라 합니까? 말로 하지 말고 돈으로 하든지 선물로 하든지 우리 그럴 겁니다. 말한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 개인전이지만 어제 처갓집 식구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한 마지막이라고 저 마산팀들이 저 언양까지 와가지고 오는 바람에 안 가볼 수 없어서 갔습니다. 가가지고 저 처갓집은 전부 딸내미거든요. 딸내미 4명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막 맛있는 밥도 먹고 그다음 이제 우리 사회를 보는 우리 둘째 형님이 딱 사회를 보면서 막 인사를 시키는 거예요. 인사를 시키는데 우리는 셋째거든요. 근데 처제부터 해서 처형까지 이렇게 소개를 인사를 하는데 가관이 아닌 거예요. 예. 처제는 일어나가지고 뭐 결혼 20주년이라고 그러면서 자기 남편이 이 귀걸이도 해주고 목걸이도 해주고 막 봐라 이러면서 자는 억수로 하는 거예요. 그래 느낌이 좀 이상했습니다. 근데 조용히 있었습니다. 또 둘째 채영도 일어나더만은 또 그것도 또 생기니 뭐니 그러면서 그 남편이
갑자기 카드를 주면서 이만큼 이상 마음껏 써라 그래 했단 거예요. 분위기 왜 걸려가지? 아니하다가 또 큰 처형이 그것도 뭐또 날이라 그래가지고 면세점에 가가지고 형님이 막 그냥 막 또 안 하던 카드를 주가지고 막 그것도 끌거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님 막 오랜만에 주는 카드 가지고 막 명품 가방을 막 확실하게 끌었다고 합니다. 전부 다 명품 가방 다 갖고 온 이렇게 막 금으로 취급을 했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은 내 뺏기 안 남았어요.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다 하는데 눈치 없는 형님이 귀엽고 집사람을 시켜서 뭐 자랑해라 그런 게 나는 명품 가방 준 적도 없고 카드 준 적도 없고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큰일 났 싶은 거예요. 집사람이 다 나가지고 이게 나는 욕이나 들으면 다 했지 하고 있는데 집사람이 나도 자랑할 게 있다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준 게 없는 거예요. 뭘 자랑하지? 기대한 대로 뭐 가방도 아니고 귀걸이도 아니고 목걸이도 아니고 그저 자랑할 거는 이 사람은 내만 좋아해요 끝나버린 겁니다. 내만 좋아해요 끝나버린. 그 다른 분들이 미안해서 그런 건지 진짜 그런 건지 맞다 네가 제일 행복해 보인다. 결론은 우리 부부가 제일 행복하다고 결론 났는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나는 자기들이 부러워 보이더만은 근데 오늘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뭐 그런 그거라도 자랑해 줘서 저는 고맙습니다. 그것이 진짜든 아니든 여러분 그게 어찌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그래 봐야 눈에 보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명품 가방이나 금부치나 해줘야 더 좋아하지 말로 100번 1000번 사랑한다 해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엘리사벳과 그의 태중인 아기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실현되지 않는 미래를 이렇게 귀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럼 진정 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우리는 늘 내 눈에 보이는 그 결과만 가지고 일희일비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직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주님께서 내게 하신 약속을 그 약속한 내일을 바라보고 엘리사벳처럼 언젠간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세상 그 어느 것보다 존귀하게 내 인생의 주인처럼 여기고 태중의 세례 요한처럼 비록 눈에 보이는 것은 없어도 그러나 온 세상을 구원하실 그 보이지 않는 주님 때문에 기뻐 뛰놀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지금 내 손에 명품 가방 하나 없어도 좀 금부치 하나 없어도 좀 건강 없어도 우리들에게는 언젠가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실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아직 내게는 실현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실현되지 않은 그 주님을 내일을 그 미래를 주인처럼 여기고 그 때문에 태중의 아기처럼 기뻐 뛰놀 수 있는 믿음만 있다면 그 약속을 믿는 자는 참으로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엘리사벳이 그를 바라보고 정말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옵니까? 하면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으리라.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마리아는 그동안 있었던 그 모든 근심 걱정이 싹 사라지고 그 염려와 근심이 찬송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지금 마리아나 엘리사벳에게 아무것도 손에 쥐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두 여자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었기에 엘리사벳도 기뻐했고 그 태중의 아기도 기뻐했고 그 말을 듣는 마리아도 기뻐하면서 더 이상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 내가 처녀로 잉태했으니 어떤 일을 당할 것이다 두려움도 염려도 근심도 더 이상 생기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이 바뀌어서 찬송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찬송이 46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마리아의 찬송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46절 이하에 나오는 마리아의 찬송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여자에게 나온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전히 이 마리아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라고 비난받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가 있습니다. 그런 일에 대한 수치심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그렇다고 다르게 무슨 육아비도 준 것도 아니고 더 나아진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 모든 근심을 다 지우고 찬양할 만큼 그에게는 확신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나에게는 복이 있으리라는 확신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염려와 근심을 찬송으로 바꾸어 놓았던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는 따라하십시오. 주께서 주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살면서 2015년을 마감하면서 좀 실패하고 못 이뤄도 괜찮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그래, 나는 비록 아직 세상에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했을지라도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 그 주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잖아.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다시 2016년을 대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18절에 앞에 보면요, 아까 예루살렘에 사가랴에게 주의 사자가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잉태할 것을 예고했는데, 그때 사가랴는요, 그 천사의 말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신 말씀을 믿지 못했을 때에 사가랴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20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주께서 주신 말씀을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지 못했던 사가랴는요,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 못하는 상태로 살았습니다. 반면에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천사의 말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당장 자기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지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으라고 해서 되는 길이 아닙니다. 게다가 그걸 믿어버리면요, 사실 마리아에게는 불리할 수도 있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분명히 그거는 자기에게 유리한 것보다는 불리한 것이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많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어쩌면 자기 인생을 내놓아야 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것은, 여러분, 이렇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일을 책임질 줄 믿습니다. 아까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그걸 믿고 모든 불리함을 알고도 용기를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복을 준다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그 어려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진짜 그들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되었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 복이 그냥 꿈이 아니라
현실로 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사벳도 마리아도 인간적으로는 참으로 그 말씀을 받기에는 어려운 처지였습니다. 나이도 많지요. 또 마리아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현실이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여인들의 불가능한 상황을 길같이 모두 가능하게 바꿔놓았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의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보여주셨고 실제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살아계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처럼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는 꿈이 아니요, 그 말씀에 능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도 그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는 자는 복이 있을 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가 그 사실을 알고 찬양하면서 48절에 노래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그랬습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주의 말씀을 믿고 아기를 가졌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믿고 그는 모든 불리함에 불구하고 그의 염려를 찬송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는 자신의 찬송과 확신을 자기 것으로만 삼지 않고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보겠다 일컬으로다. 보라, 주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이 이렇게 복이 있는 것을 온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은요, 여러분도 주의 말씀을 믿고 이런 복 있는 사람으로 참여하는 그런 부름과 똑같은 것이죠. 내가 말씀으로 살할 때에 얼마나 복이 있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도 주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사십시오. 그러면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메시지와 똑같은 것이죠. 이제 후로는,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주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고 사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시니, 여러분, 이거는 마리아가 다짐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능하신 분이 이런 큰 일을 내게도 행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행하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비록 마리아처럼 그 일을 해낼 만한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엘리사벳처럼 그 일을 행할 만한 기회를 다 놓쳤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면 그 일이 반드시 내게 이룰 줄 믿고 우리는 그 말씀 붙들고 2016년을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리아는 그 말씀을 붙드는 순간부터 큰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로지 그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간에 사람들이 이목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 생각하면서 그것을 자신의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살았습니다. 엘리사벳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증거가 그의 아이까지도 기뻐 뛰는 만큼 그렇게 말씀을 믿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리아는 세상에 지탄을 받을지도 모르는 위험한 일이었지만 주께 주신 말씀을 용감하게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그는 주의 말씀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 마리아가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염려와 걱정이 마리아 앞길을 막아지지 못하게 했고 그 염려와 걱정이 찬양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믿은 마리아의 몸에서 진짜 온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탄생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고 그 주님을 통해서 진짜 온 세상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될 줄 믿습니다. 마리아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 우리에게 하신 약속도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신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자는
정말 복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내일까지 찬양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믿고 다시 한번 보이지 않는 그 내일을 향해서 찬양하며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